오늘은 우리 강민성 전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우리 강 전사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애쓰며 노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느끼고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침을 받는 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배운 것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또한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하얀 눈밭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얀 눈밭을 그냥 걸어가면 우리가 삐뚤 그렇게 걸어갈 수 있지만 거기 소나무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목표가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생활에 큰 목표가 설정하고 가면 좋은데 그 큰 목표가 뭐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런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것 같으세요? 우리 손창숙 집사님. 소리 키시고. 네. 살아가면서 뭐 가까운 사람들이지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든가 그 말이에요.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또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요즘 뭐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지. 지금도 유리 깨놓고 나한테 치우라고 했을 때? 유리를 깼어,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대부분 어떤 성품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죠. 그래서 우린 그걸 뭐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성품의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때론 우리가 살아가다가 점점 또 갈등이 생기는 게 내가 기대했는데 이런 사람이었나?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 또 기대치보다 무능하다거나 뭐 그랬을 때 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또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갈등이 생길까요? 너무 가치관이 달라.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 사람하고 우리 주일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귀하게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관점이 너무 달라. 그럴 때 그것이 관계가 깨지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품과 또 능력과 속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공정하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뭔가.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기, 그때 바벨론에서 바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죠. 이방신을. 그 당시의 전쟁은 전쟁에서 지면 그 전쟁에 이긴 나라의 신이 우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열등신인 거예요. 바루둑은 우월한 신이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도대체? 그런 70년 동안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되는 때가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보면 거기서 탈무드가 제일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을 해냈던 때가 바벨론 포로 시기죠. 그래서 그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기를 특별히 모세오경을 써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를 그런 독자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루둑은 자기 나름대로 신관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신화가 있어요. 그런 창조신화를 받아들일 거냐,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혼돈스러운 신관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나란 존재는 뭐야?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네가 지금 포로로 살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지만 원래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야 라는 그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까지가 성경 전체에 대한 서론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서 인간이 왜 불행해졌는가, 인간에게 왜 고통이 왔는가, 원인이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끼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보션 타임을, 헌신의 시간을 하면서는 늘 나를 돌아보는데, 그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 성품과 또 내 속성과 또 내 가치관은 뭔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는 돌아보며를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발견해내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가치로 방향을 잡고 계시느냐, 우리 지난주 안에 동그라미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동물의 DNA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발견하고 우리가 그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성경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 그러시죠.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존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 감정이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품,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3일을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 예. 그래서 먼저 어떤 기적을 베풀기 전에 늘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그의 정서, 마음이 움직이는, 성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이 사랑이라면 사랑이 그저 감정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당신의 능력을 동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실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를 해 주실 것이고 눈 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품어내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다시는 내가 어둠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나와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이제 바꿔놓는 것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위로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문둥병자 10명 고쳐놓았더니 9명은 고침받고 다 가버렸어요. 치유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까지 우리의 삶에 이제 이 동력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이제 바뀌어야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우리 진소연 집사님은 지금 목이 부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하시자고요. 그래서 발견,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건 뭘 발견하는 거냐? 성경을 통해서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가치관을 발견하는 거다. 이번 주일날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신영래 권사님 이번 주 못 뵌 것 같은데? 네. 손님이었어요. 손님이 오셨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인터넷 통해서 설교 들으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그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리고다라고 하는 그거는 연극으로 말하면 무대 세트장이고 거기에서 삭개오하고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주어라 그래.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초점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아멘. 예. 예.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우리는 이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매일 성경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디보션 타임은 그 가운데서 일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전체가 좀 길면 한 3절에서 5절 정도. 뭐 스토리 같은 거는 조금 더 길어도 되겠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사용하되 성경을 좀 줄여서 깊이 발견해 갈 수 있다. 묵상해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김현희 권사님 아셨지요? 네. 네. 정말 병원은 요즘 어때요? 우리 권사님 저거 받으셨어요? 백신? 1차 받았습니다. 1차.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나이 먹은 사람은 좀 괜찮대요. 글쎄. 오히려 아프고 열나고 음. 그런 사람들은 젊다는 증거예요. 아니 이재성 장로님도 많이 힘들었다 그러대? 아, 젊으시군요. 젊군요. 예. 그럼 나는 많이 아프겠다. 예. 한 3일 정도 음.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지? 아프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몸살기가 계속 좀 잔잔하게 있었어요. 몸살기가 그랬구나.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입맛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요? 네. 좀 부작용이 있긴 있구나. 네. 예.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병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일부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적자 생존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적어야 생존한다. 예. 그래서 바인더에 기록을 하셔야 돼요. 아날로그로. 예. 그게 적자 생존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빽빽하게 기록하면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뭐 선교단체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막 1시간씩 이렇게 시간 내서 하다가 직장 나와서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시간이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짧게 했다가 시간을 늘려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부담스럽게 시작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바인더에 노트하고 그렇게 기록하는 훈련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만드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코비드19 상황에서 시작.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으며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아멘 하시나요? 네. 어디까지 망가져 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붕을 위를 쳐다보면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엔 청교도, 기독교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교라는 게 있었는데 유교도 다 무너져 갔죠. 기독교 입국론이라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워보겠다고 사실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이 네 개의 큰 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재건하자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입국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무너져 갔죠, 지금. 그리고 이 다운화된 시대이다 보니까 이전 모든 종교를 다 이제 같은 가치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가치의 혼란이에요. 이 가치의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새로워져 가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된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 아까 신용래 집사 권사님 읽어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임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이 감동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이 성경 한 구절 속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 발견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교훈도 받고 잘못 갈 때 책망도 받고 그 다음에 바르게 그 말은 바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어긋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의하게 살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주 적절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함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가는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역할은 뭘까요?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손 집사님 읽어보세요. 저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느냐 아니면 내가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느냐 생명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이 시작이고 또 내 이 생명이 자라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무수히 많이 대화하고 또 그 행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우리가 꼭 경험하게 되지요. 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우리가 거듭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먹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죠. 자라간다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도 나밖에 없는 이 서로 마주밤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보세요. 내 안에 들어와 영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래. 읽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교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 선행해. 다른 종교도 선행하지요. 그런데 뭐 다른 종교도 다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나 믿어. 여러분, 믿음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어요? 그러나 믿음보다 더 높은 차원은 나 그분 사랑해. 그래. 정말 그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동이 바뀌는가? 깨달아야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다가 내가 깨달아야 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몰라서 안 하나요? 다 알죠? 예, 자기가 깨달아야 스스로 공부하지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그래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어요. 누가복음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누가 안 읽었나? 누가? 박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가 문제가 있나요? 땅이 문제인가요? 우리 이 좋은 땅, 네 가지 땅에 비유해서. 씨는 다 똑같죠. 땅이 문제지. 그죠? 네, 땅이 문제죠. 땅에 나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옥토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내 가운데 어떻게 심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발견 이렇게 이제 바인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을 텐데 오늘의 말씀 그리고 본문 대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다 보면 이제 그 쓰게 돼 있고 밑에는 들은 것을 사역이란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이 우선이고 발견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우리가 사역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5장 21장 5절부터 19절인데 이게 다 읽으면 길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구절만 가지고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뭘까? 이거는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그냥 찾아보세요. 한번 읽으시고. 뒤에까지 다 해놨네. 어이구. 우리 요한 목사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하고 누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생명 같은 것이잖아요. 그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지어져 갔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의 4분의 1을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대한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전을.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지었고 예수님이 활동할 시기 마지막 십자가로 가실 때니까 약 53년 정도 지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성전이 지어졌겠죠. 46년까지 지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지어지는 것을 보며 얼마나 흥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좌뇌도 필요하지만 우뇌, 성경을 읽을 땐 좌우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좌뇌는 뭐 건조하게 성전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우뇌는 상상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눈빛으로 또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말했을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뇌를 통해서 막 살아나야 그게 이제 묵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런 말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잔인하지. 그렇죠. 아니 정말 그렇죠. 잔인하죠. 잔인하지. 이 자랑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한테 찬물을 끼얹어도 이렇게 끼얹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신영래 권사님. 응?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신 권사님이 어떤 느낌이 드냐 그 말이에요. 다 생각이 이면은 있겠지만요. 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해놓은 거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 보이고 싶은 거에 대한 거를 또 예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하찮은 것들로 인해서 그 보여주는 거에 대한 중심이 말씀이 아닌 거에 대한 것을 지금 허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랄까 현 세상에서 속된
말로 말하면 나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자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무너뜨린다는 말씀 자체가 그 자랑하는 사람이 길을 꺾는 거고 주저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하신 집사님 말씀대로 잔인하기도 하죠. 잔인하지도. 잔인하고 무서운 거죠. 잔인하고 무섭고. 우리 손창숙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삐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삐지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음,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생각도 하게 되네요. 아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 말이에요. 화나죠. 화나지. 네. 예? 화나지. 손 집사님 같았으면 아마 삐져서 갔을 거야. 흥 그러고. 싸우겠죠. 싸우겠죠. 못 싸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거요. 지금도 가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다 무너질 거라. 그랬으면 당신 제정신이냐고 따져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데 당신 저주받을 거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미워서 이런 말 했을까요? 우리가 발견해 보자 그랬어요.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성품은 그야말로 막 저주하고 싶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파괴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어서 이 말을 했을까 그 말이. 그죠? 어떤 분이었을까? 예수님이 분노로 가득 차서 그야말로 그냥 자기의 성격을 못 이겨서 남들 잘 되는 거 보기 싫어서 이렇게 말했을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속성은 뭘까? 여기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성전이 무너질 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의 멸망의 날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끝날도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죠. 또 예루살렘의 끝날도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걸 막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을까요? 정말 이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우리가 그 앞에 보면 과부의 두 랩돈 헌금하는 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수고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이거 다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엔 사랑이 없을까 그 말이에요. 이들의 수고가 어쩌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정말 이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실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막 그냥 이렇게 막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이 이 행간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을 볼 때 막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동감 있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의 모든 수고가 성전이 끝날 날이 무너지는 날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혹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는 삶을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닐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살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면 이것보다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어떠세요? 이 질문이 허미수 전사님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목사님.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에 드냐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까? 네. 그럴 수 있겠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까? 뭐 나쁜 질문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질문을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이야. 예를 들면 그들은 메시아가 언젠가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요. 오기 전에 징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명이 깊다가 새날이 오는 것처럼 바로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이런 아주 험악한 징조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라. 아니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 모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누군지를 예수가 누군지를 잘못 알게 되면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미혹받는 것처럼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징조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하고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예수님은 어떤 성품과 어떤 또 속성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 성경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읽으면서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이 미혹받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정말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불행을 막아줄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말란 이야기는 따라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될까? 그럼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가지고 온다면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 방향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해도 되고 세 개를 같이 해도 돼요. 그냥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보시면서 정말 나에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한마디씩만 우리 진소연 집사님이 아프시니까 진소연 집사님을 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강민승 전사님부터. 마이크 크고. 네. 예.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8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그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우리들. 이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묻기보다 이 사람들의 모습들은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지만 정말 이들이 묻는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알고자 함인지 아니면 단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냥 어떤 징조가 있을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묻는 질문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 전사님이 잘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민승아, 너 미혹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1인칭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되시죠? 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네가 수고하는 게 다 가루가 될 수도 있어, 민승아.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지? 요즘? 그래서 이거를 1인칭으로 우선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훈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예. 우리 박영순 집사님 어떤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말씀 읽으면서 저 내용을 좀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읽다 보니까 네.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좋아요. 네네네네. 이게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얘기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이면 제가 저 이제 준혁이가 주식을 하겠다고 눈에 보이는 막 1억 정도면 상승하는 것, 돈을 벌 이런 것들을 막 상상을 하고 좋은 것만을 보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어느 있어. 정도 알고 있을 때 근데 그것을 제가 막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는 듣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 제가 너 그거 파탄 날 거야 라고 제가 딱 지적을 해줬을 때 그러면 이제 준혁이는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저한테 뭐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준혁이한테 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이제 어떤 길을 이 얘기를 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8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안타까운 우리들을 보고 그렇죠. 보는 그 마음이 음, 진심일 것 같아요. 진심일 것 같아요. 제가 아들한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건 아니야라고 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진심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한테 정말 관심이 많아. 너가 근데 자꾸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를 다 들으려고 하고 정말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니 계속 주위에서 걔를 볼 것 같은 그러죠. 그게 예수님 마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저 박 집사님이 그런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그 가슴 이런 게 막 느껴져야 그러면서 내가 부모의 마음도 이렇게 애가 타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속이 탈까 그 말이지. 아주 성경을 저렇게 읽어야 재밌어요. 아주 잘 적용하셨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누가 하실까? 김현희 권사님. 저희가 이제 몸된 성전을 이제 세우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입장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또 시간적으로 헌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심에 정말 저는 이렇게 막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막 그러는데 그 중심에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하가니 이렇게 하니? 물었을 때에 여태 해왔으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시간 되면 11조 하고 시간 되면 감사헌금 하고 또 준비 안 되었을 때도 부랴부랴 막 남편한테 나 헌금이 없네 가방에 빨리 돈 2만 원만 내놔 돈 1만 원만 내놔 막 그러면서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리고 그런 것을 내가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계신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지. 그것을 한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6절은 7절은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나는 이건 최선을 다해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다 지금 헛거라고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령으로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냐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 헌금, 내 수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는 보상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것들이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지. 너무 속상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되나 그런 가치관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 같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성전이 자기 목숨줄이잖아요. 그것이 다 무너진다 그러면 자기 목숨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것은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 때에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혹시 뭐 더 깊은 성경을 알고 싶어서 왜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들음으로 봄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런 미혹된 그런 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나 이렇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게 이 성령 말씀 안에서 성령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아주 잘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영래 권사님도 짧게 한마디 하시고 손집사님도 얘기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죠. 어떤 얘기든 괜찮아요, 신영래 권사님? 8절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 이름으로 오는 이가 믿을 때 바꿔야지 말라는 말씀. 내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 같고요. 그 말씀을 미혹되지 않으려면 내 중심에 언제나 내 의지보다도 말씀 중심인 주님이 먼저 계시고 이 강권으로 나를 지켜주셔야만이 어떤 때가 되고 흔들리지 않겠고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네, 좋습니다. 손집사님 마지막으로. 네, 저는 저도 김현희 원사님처럼 나의 열심이, 그러니까 제가 막 피곤하고 지칠 때 이렇게 그럴지라도 찬양하고 또 팔이 손가락이 막 너무 아픈데도 반주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미혹되지 않는 나의 믿음인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좋아요.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가치관, 방향성을 어떻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거냐. 그리고 우린 그 하나님을 섬길 거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40년 동안 예수 믿고 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40년 전에 읽었던 거하고 지금 읽은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종아가 2살 때 아버지가 내가 얘기했어 했던 말하고 지금 이제 20세가 되었던 말, 내 말을 알아듣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개인마다 다 상황과 또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같은 성경일지라도 깨닫는 정도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점점 윤종아가 커서 어른이 되면 내 말을 이해해.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었을까?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선 겁내지 말고 읽고 또 완벽하게 읽어낸다는 게 또 뭐 아무리 신학을 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우리가 읽어낸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은 제가 금요일 날 설교 때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했나요? 예수님이 앞서가신다는 말에 대한 표현을 제가 했죠. 앞서가신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손집사님이 저기 누구죠? 평택에서 오시는 분 기도회 할 때. 아무튼 예를 듭시다. 우리 우리 한 말씀도 못 하시는 우리 진소연 집사님이 지금 목이 아파서 얘기를 못 하시는데 우리 진 집사님이 어떤 옷을 입었어. 그런데 전부 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유 촌스럽게 저걸 어떻게 입어. 근데 1년째 지나가니까 다 그거 따라 입어. 그 우리가 패션 리더라 그러는데 그게 앞서가는 거야. 예수님이 앞서가신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몰라. 그런데 마지막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때는 이 말씀을 이해했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몰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가, 그러니까 이때 상황으로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때 깨달을 수 있고, 어렸을 때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 못 알아듣죠. 우리가 지난 주일 날이 저희 아버님 기일이었는데 이렇게 형제들 해봐야 이제 남동생이 세상 떠났으니까 여동생 가족하고 같이 모여서 아버님이 왜 그때 그 말씀 하셨지? 근데 인제 이해할 것 같아. 인제는 알 것 같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제 알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읽어 내려갈 때 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면서 우리의 우뇌를 생각하면서 이 대화할 때 그때 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상상하며 읽어가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를 많이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성품과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제 오해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이제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볼 땐 이 성경을 짓는 의도가 3번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을 지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하고는 달라. 이거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거를 짓고 있어요. 이거를 짓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그걸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의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가졌을 그 의도를 찾아가면 좋겠는데, 성전은 열심히 자랑하는데 정말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대치품이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없어지고 나면 진짜 성전은 뭐지 찾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게 딱 있고 나면 와,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줬어. 그러면서 정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이들이 놓쳐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이 그렇죠. 이들이 성전을 자랑하지만 진짜 성전인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못 보고 있는 거잖아. 성전의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사랑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어요? 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가 되겠냐고. 응? 그래서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나 아까 손 집사님, 그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인들 자체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이 모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린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수고도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헌신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예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함께 동행하고 동역할 건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지금 접근 방식이 시작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수고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니고, 그러나 그럴 수는 있겠죠. 내가 하는 일이 돌아볼 수는 있겠지.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어간다면 이게 마지막에 다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는 있겠죠. 자, 오늘 우리에게 흰 눈을 향해 가는데 소나무 하나가 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가는 광맥가도 같은 것은 성경이다. 성경을 참참히 읽으면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 하나님의 속성은 지혜, 능력, 전쟁에 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많잖아요. 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 이끌길 원하시는가? 그 방향성을 찾아내야, 가치관을 찾아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의 결과들을 우리가 얻게 되겠죠. 아멘. 그런 면에서 돌아보며도 요즘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데, 돌아보며 하시면서 발견하는 것까지를 이제 몇 구절씩이라도 해보세요. 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성경은 되어져요. 응?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저녁에 또 귀한 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모든 것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 인간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를 향해 내려다보시는 그 주님의 눈망울과 그 주님의 가슴을,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매일매일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헌신의 시간을 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날마다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숙제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적은 것들을
한번 요즘에 그 매일매일 적은 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발전하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숙제하시는 분들.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제.